루터의 회심. 루터의 회심.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교회 정문에 95개조를 붙인 1517년의 이 중대한 사건 전에 그의 회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때 그는 이 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길을 가로막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추구했고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그 진술을 읽을 때마다 저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니 이 문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 우리가 만들어냈던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길을 가로막았다고 말했지만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비텐베르그의 수도원 탑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했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위로적인 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은 내게 진실로 낙원으로 이르는 문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본 것은 이것.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내고 면죄부로 획득하거나 그것으로 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자신이 어겼다고 말했으며 그토록 자신을 두려움에 빠뜨린 이 표현은 이제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이 되었으므로 바울의 이 표현은 내게 있어서 진실로 낙원에 이르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 명제들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킨 이 모든 강조점들은 그것의 결과였습니다. 루터는 이 살아있는 핵심 진리를 보러 왔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의 길이지만 그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 있으며 교황의 선물이고 나아가서 사제들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면죄부 판매와 관련된 독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루터는 사실상 면죄부 사상, 고해성사의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르친 구원의 길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토론을 하려고 명제들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색소니의 선거 후에게 95개 조항을 한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이 명제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명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수많은 복사본들이 시중에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들불처럼 퍼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든지 간에 일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는 테첼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상관에게 들에게 보고되었고 대주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테첼은 대주교에게 한부를 보냈습니다. 결국 루터는 교황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여러 번 법정에 서야만 했으며 에크라고 불리는 유명한 토론자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의 명제들을 비판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루터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루터를 성경으로 몰아갔고 자신의 입장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위대한 교리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1519년 그들의 극심한 반대로 말미암아 그는 교황은 진짜 적그리스도이다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계가 온통 복음에 반대하며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번쩍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와 관련해서 이 섬광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때 다른 모든 교리를 지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씩 전진해 갔습니다. 어거스틴처럼 나도 책과 강의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한 번의 채찍에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속에 나 자신을 더욱 더 깊이 묻어야 했다. 루터가 자주 되풀이하는 문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1520년경 그 해는 루터의 위대한 해이며 그 해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책들이 여러 권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기본적인 복음주의 원리를 모두 보게 되었고 그 원리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의 사변적인 특징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성,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 신앙, 그리고 칭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보게 되었고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그와 논쟁을 벌인 그의 적들은 언제나 교회와 공의회와 전통의 가르침을 인용했지만 루터는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동등하지 않고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교회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사서 읽으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교회만이 성경을 진실하면서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교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령을 지닌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를 거부하면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방을 청소하는 가난한 소녀도 성령을 지녔다면 교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에 들어와 있는 수사와 성직과 이 모든 거짓 제도들을 폐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례전에 대해 참된 입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례전은 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례전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사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화채설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52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제목이 붙은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 루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루터와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명제들을 붙인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더욱 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사람들은 매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봅시다. 그는 놀라운 천재였습니다. 그를 묘사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는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천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두드러진 또 한 가지 사항은 그의 정직, 그의 신중한 정직입니다. 또 그의 놀라운 용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술에도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음악에는 조예가 깊었고 작곡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말은 그가 화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대한 인간 화산인 불붙는 화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출하여 내는 것마다 가장 고귀한 진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쓰레기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러러 보는 것을 옳게 여기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의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많은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우린 존 위클리프가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 존 위클리프가 루터가 활동하기 오래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루터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후스는 교황의 악하고 수치스러운 생활만을 공격하고 혹평했다. 그러나 나는 교황의 교리를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렸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비록 그가 악습과 수치스러운 생활과 악한 행동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는 보다 심오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교리를 공격했고 전체적인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화산 같은 사람, 이 놀라운 천재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없었으며 혼자 이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설명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루터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진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 중에서 설교자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천재인 그는 절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심한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공격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에 대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인간이 악마의 공격을 당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악마에게 잉크병을 던진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악마의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견뎠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역의 동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을 다시 합니다. 1521년에 루터는 적들을 피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수개월을 보내야 했으며 그래서 교회와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간 뒤에, 즉 이곳에서의 유폐에서 풀려난 뒤에 그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경험인지 알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멀리 있으면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련한 목회자는 잠시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는 교회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곤 합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온갖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불쌍한 루터도 돌아와서 맨 처음에 개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매우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낙심한 상태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놀라운 임무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가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침울하지만 또 건강이 나쁘다는 등의 약점을 갖고 있고 또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다시 모든 곳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는 놀라운 삶을 살면서 계속 전진하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루터와 종교개혁의 준비를 보십시오.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와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신비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들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는 이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재발견인 르네상스, 또 에라스무스와 다른 사람들의 헬라어 신약 성경 출판 등등,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준비도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 왕들, 독일의 통치자들은 정규적으로 로마로 보내야 하는 돈을 보내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교황의 간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인쇄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분의 타이밍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정치적일 뿐이며 경제적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단지 학식이나 문화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각 부분들을 예비하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기가 닥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으셨으며 이 모든 것들은 이 놀라운 인물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은 에라스무스가 아니라 루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사상 유일한 인물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 사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아셨고 그를 지으셨으며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지처럼 메마른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결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런 사실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주로 교수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운동입니다. 그들에게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 같은 화산 같은 요소, 살아있는 요소,
이 실험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루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행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 3절을 읽어봅시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일이 1517년과 바로 직전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에게 임한지라.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루터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질주해 오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린 말처럼 날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전차를 타고 창을 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적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말과 같았습니다. 나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 나는 오직 읽고 해석하고 전할 뿐이었다. 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말씀이셨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 이것은 유일한 설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현대에 주는 교훈, 현대에 주는 교훈.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 한 말을 몇 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역사를 읽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에 높이신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흥미 때문에, 단지 우리의 역사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위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루터와 종교개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시작의 중요성,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처럼 여러분이 갈등하는 교회에 직면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을 때 출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는 달리 말해서 루터가 제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될 것입니다. 혹 달리 표현해서 위대한 교훈은 종교적인 동기와 교회 주의 사이에 중요한 구별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제기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지역 교회를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터의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첫 번째 질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총체적인 비극은 사람들이 잘못된 첫 번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상태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우리가 각 지방에서 하나의 지역 교회 협의회를 만들고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 협의회로 모을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일치와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치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친교에서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어떻게 우리가 대립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만족시킬 문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에큐메니칼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대립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만족시킬 문구를 찾고 있습니다. 두 가지 외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질문에 관한 해답을 발견했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즐거워할까요?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개발한 문구가 국교회와 복음주의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국교도는 그것을 읽고 이건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구나 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그 문구를 읽고서 이건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그 문구를 기꺼이 수용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구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으로 간주되고요. 모두들 이 문구, 그 마술적인 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문구를 해석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교파를 결합시키려는 국교도와 메서디스트와 관련하여 악명 높은 화해의 예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입장입니다. 그들은 한 문구에 도달했습니다. 국교도들은 그 문구를 읽고 이것은 메서디스트 목회자들의 재임명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메서디스트 목회자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 대부분이 이것을 읽고 우리가 재임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합니다. 또 다시 이 문구는 그들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으로 간주되고요. 그들은 놀라운 문구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집단이 교리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문구는 양측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일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묶어줄 문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질문들에서 시작하는 대신에 지역 교회협의회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일치와 수능 혹은 친교에서 출발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종교개혁으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아십니까?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질문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는 단지 핵폭탄과 전쟁에 항의하는 사람인가? 단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루터는 오늘 밤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에서 출발하지 말고 지역 교회 협의회에서 출발하지 말고 교회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맙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지 말고 성경이 제기하는 질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에서 출발합시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것은 루터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일까? 내가 특별한 나라에서 영국과 같은 태어났기 때문일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 나는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선행을 함으로써 죄 용서를 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얻는가? 이것이 종교개혁을 유발시킨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열정적인 개인의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단지 조직이나 단체에 불과한가? 아니면 이런 구원 경험과 죄사함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인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누가 거듭나고 그들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합동과 연합을 말하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을 제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마틴 루터가 밟은 길을 따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왜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 유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와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와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영적인 해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로마와 타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다른 복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교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복음주의자들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자가 감독의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서품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주의자와 신성모독적인 미사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자와 성례에 의한 거듭남을 믿는 사람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루터는 로마서와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강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단절은, 즉 분리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의 타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부인하는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호모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매는 것 역시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주의자들과 그런 가르침 사이에는 일치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과 어두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 협의회로 그런 무리들을 묶고자 하는 바람은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부인일 것입니다. 그런 바람은 연합에 의한 죄의 문제도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무리들 앞에서 언급한 두 무리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일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주의, 유일한 참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마 교회가 변하고 있음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16세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로마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자, 그 변화를 시험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 루터 시대의 교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 이후 로마 교회는 교황 무오설의 교리를 확실하게 공표했습니다. 1870년에 행해졌습니다. 또 다른 것은 로마 교회는 원죄가 없는 잉태론, 성모, 몸소, 승천 교리도 확실하게 공표했습니다. 더구나 성모 마리아 숭배는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와 현재 로마 교회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지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루터 시대 이후로 면죄부의 악습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교리의 가치를 절하하여 루터 당시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태도는 어떤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로마 교회의 성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주로
고등 비평적인 태도이며 로마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근대 사상, 자유주의, 고등 비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진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을 염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옳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걱정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매우 염려해야 하며 그들과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결국 우리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움직이고 있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당신이 로마 교회를 떠나 우리 개신교회에 참여할 때 당신이 밟아야 하는 단계는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로마 가톨릭 교도를 돕고 싶다면 그에게 참 교리를 보여주고 성경을 그 앞에 펼치고 그에게 그가 성장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보여주고 자기가 믿고 있던 일들이 루터가 그 당시에 발견한 복음의 부인과 거듭남에 대한 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진리에 굳건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로마 가톨릭 교도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정직함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으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고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타협자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반대자가 이상하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인내로 그것을 피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구함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날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로마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메서디스트 구약 교수인 노만 스네이스가 최근에 그것을 책에서 기술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로마뿐만 아니라 소위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의 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대한 세계 신앙 협의회에 권력과 권세를 주기 위한 무엇인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강연은 1967년에 행하여졌고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소위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과의 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각 지방의 지역 교회 협의회는 복음주의 원리들을 타협하는 대가로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조직된 교회,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스며들어 개혁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어떤 단체도 일찍이 진정으로 개혁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1662년 사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위대한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나 같은 마음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대로 들어가십시오. 진리를 수호하고 타협과 주저와 중립과 로마 카톨릭의 계획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할 뿐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와 같은 연합체로 들어가십시오. 나와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옛날에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냉소와 조롱과 멸시가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당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 에큐메니칼 지도자는 언젠가 모두들 에큐메니칼 운동을 믿게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루터는 말하자면 온 교회, 수세기의 전통을 거부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하도록 능력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고 그 말을 믿읍시다. 그들의 온갖 기교와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목숨과 재물과 명예와 자녀와 아내를 취해도 그들의 유익은 보잘 것이 없다. 이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은 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도성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도성의 구성원이요 시민임을 확실히 알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